두 번째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부는 존재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존재의 특징 세 가지. 무상, 고, 무하죠. 그러면 이 공부를 하기 전에 한번 배운 것을 환기해 볼게요. 모든 존재는 어디에서 산출되는가? 모든 존재는 개인의 인식 과정에서 산출됩니다. 개인의 인식 과정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존재가 산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야 할,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이 세계는 여러분의 인식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답니다. 세계의 얼굴은 그 사람의 얼굴을 닮았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계는 주어져 있는 존재의 세계가 아니고 내가 인식 과정에서 산출하고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인식된 것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럼 한번 몇 가지 용어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저기 외부에 여러 가지 사물이 있습니다. 사물이 있죠. 사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막 철학적으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존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사물이 나하고 관계를 맺게 돼요. 내가 나타나면 사물은 내 인식기관 안으로 들어오겠죠. 눈, 안, 입이 설신이로 사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와요. 근데 가져온다는 표현도 좋아요. 왜? 자귀하니까. 그냥 걔가 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져와요. 어디로?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가져온다는 말보다도 더 아름다운 말은 이 몸 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왜 이 몸 안으로 가져올까요? 밖에 있는 그런 것들을 나답게 작용하기 위해서 가져오면 그게 머릿속에서 뭐가 돼요? 나무를 가져온다고 해서 나무가 막 머릿속에 들어오면 큰일 나죠. 나무라고는 이미지로 들어오겠죠. 이것을 조금 철학적인 말로 표상이라고 그래요. 표상. 세존도 이 표상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니미따라고 해요. 그러면 이 표상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하겠죠. 이때는 판단이나 선택이 안 된 이미지들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얘들이 판단의 과정 속에 들어와요. 이 판단은 어디로 합니까? 의의로 해요. 이 의의가 진짜 중요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밖에서 들어온 이런 이미지들을 가공하고 조작하고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정신 능력 똑바로 하지 못하면 세세생생 길게 고생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면 그 판단을 뭐라고 그래요? 생각이라고 그래요. 생각한다 그 말은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판단하고 생각할 때 뭘로 합니까? 단어와 단어를 결합해서 해요. 자, 꽃이라는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머릿속에.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데 어디를 가다가 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꽃이 엄청 아름답네 라고 말했으면 이 이미지들이 결합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판단의 물로 자기 된 거예요. 판단물로. 우리의 그 머릿속에서는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판단된 거, 이것을 가지고 생각이 막 움직이겠죠. 이제 생각이 돼서, 이미지가 생각의 대상이 돼서 이제 막 불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존재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은 의의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판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존재 현상을 작유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작유하는 구조가 사람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유하는 내용은 각각 달라요. 아까 화가하고 부동산 업자하고 가서 한 말을 잘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존재의 세 가지 특징은 이 머릿속에서 우리가 작유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다만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아, 이 세상이라는 것은 본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미 부여를 하고 작유한 그러한 산출물로 계속 존재해 가는구나. 그렇다면 이 존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걸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첫째, 무상. 둘째, 고. 그 다음에 무아. 무상, 고, 무아를 삼법인이라고 그래요. 존재의 특징 세 가지. 그러면 무상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무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허무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무상이라는 것은 허무와 다릅니다. 이 불교를 잘못 알아가지고 처음에 허무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허무라는 것은 자기가 믿었던 어떤 존재의 실체가 부서질 때 느끼는 상실감이에요. 허망함. 그러니까 뭔가를 굳건히 그러려니 하고 믿고 있다가 있었는데 그것이 부서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면 허무를 느끼죠. 무상은 그런 허무가 아니고 발생과 소멸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잘 좀 기억해 놔요. 무상이 뭐예요? 발생과 소멸. 이 무상이라는 말은 빨리어 아니자를 번역한 말인데 중국 사람들이 무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상자는 이런 상자예요. 항상 상자잖아요. 영원한 것이 없다.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면 금방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렇다면 이 반대말이 허무겠구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자는 무슨 말이냐면 지속성이 없다. 지속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왜 지속하지 않고 왜 지속성이 없을까요?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소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상을 발생과 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무와는 다릅니다. 허무는 존재에 대해서 쓰는 말이에요. 존재의 허무. 서양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존재에 대해서 사유할 때 어떤 개념과 만났냐면 허무, 무 이런 개념과 만났어요. 그들 끝까지 헤매다가 갔어요. 결론도 없이. 존재에 대한 허무가 포기 될 때 행위의 무상이 다가와요. 행위의 무상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행위를 조건에 의해서 발생시킬 수도 있고 소멸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내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행위를 발생시키고 소멸시킵니까? 내가 원하는 경험적 존재를 산출하기 위해서. 아, 이런 존재는 산출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행위를 제어하면 됩니다. 이런 존재는 산출하고 싶어. 그러면 행위를 일으키면 돼요. 불교의 팔정도에 보면은 정진이 있어요. 바른 정진이란 무엇인가? 세존이 설명할 때 네 가지로 설명해요. 사정근이라고 하는데 이미 나타난 착한 행위는 계속 해야겠어요? 그만둬야겠어요? 계속 해야지요? 쉬워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착한 행위는 빨리 나타나게 해야겠죠? 이미 나타난 나쁜 행위는 없애야겠죠?
아직 나타나지 않은 나쁜 행위는 안 나타나게 해야겠죠. 이게 정진이에요. 정진한다는 말은 눈 감고 계속 앉아있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할 행위,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알아가지고 해야 할 행위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않는 그런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정진이 잘 되면 뭐가 생겨나냐면 사티가 생겨나요. 사티가 생겨나면 뭐가 생겨납니까? 삼매가 생겨나요. 삼매가 생겨나면 지혜가 생겨나요. 그래서 정진, 그 다음에 사티, 정념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번역하죠. 정념, 그 다음에 삼매. 이 세 가지는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같이 가다가 삼매가 감이 잘 익었네, 먹고 싶다, 정말 저런 지혜의 열매를 한번 따먹었으면 하고 말하면 정진이 딱 엎드려요. 아니, 높으니까 제 등을 밟고 올라가서서, 그러면 올라가면 등판이 판뜨서지 않잖아요.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을 누가 잡아줘야죠. 손 잡아주는 그 기능을 하는 게 뭐냐면 사티예요. 사티가 움직이지 않게 손을 깍 잡아주면 삼매가 그 대상에 집중해서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요. 살면서 나쁜 짓은 다 하는데 삼매를 얻어보겠다고, 그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삼매에 들어가는 초선에 이렇게 세존이 말했어요. 감각적 쾌락을 떨쳐버리고, 그랬더니 집에서 이혼해야 삼매를 얻는 줄 알아. 자기가 자복 위에 앉아서 눈을 감았으면 그 순간만큼은 그걸 버려야지. 뭐들어 앉아서 여자 생각을 하고 있어. 그것은 일어나고 있는 나쁜 생각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거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안 일어나게 해야지 라고 단속을 해야죠. 그때 사티가 도와줘요. 내가 관찰해야 될 대상 호흡을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집중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이 불교 공부는 자기 노력이 많이 필요한 공부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해줄 것이 별로 없어요. 이런 이야기밖에. 무상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타났냐면 재행무상에 나타나 있죠. 재행무상. 재행이 뭐예요? 자기된 모든 것, 이런 뜻이죠. 자기된 모든 것은 무상이다. 즉 자기된 모든 것은 자기 과정에 따라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불교를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 고를 불만족이라고 많이 해석을 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고라고 해석했어요. 나는 중국 사람들의 해석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불만족이라는 말은 너무나 간이 안 맞아요. 고통, 괴로움 해야 그냥 바늘처럼 가슴에 꽂히지. 아마 괴로움만큼 강력하게 인생에 꽂히는 것도 없을 거예요. 중국 사람들 번역 잘했습니다. 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잘 기록해둬요. 첫째, 고고성, 괴고성, 그 다음에 행고성. 이 성이라는 말은 그냥 범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고성, 고고성은 고통이 괴로움이다, 그런 뜻이에요. 고고. 그러니까 바늘로 찌르면 아프죠? 그 다음에 가시에 찔리면 아프죠? 칼에 베이면 아프죠? 이런 통증, 아픔, 일반적인 통증을 고라고 그래요. 괴로움은 괴로움인데 고가 괴로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괴고란 이 괴자는 무너질 괴자예요.
괴고는 무슨 뜻이냐? 변화에서 오는 괴로움이에요. 고고는 아픔이나 통증에서 오는 괴로움인데 괴고는 변화에서 오는 괴로움이죠. 우리는 이 생을 살다 보면 변화를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즐거움도 되지만 어떤 때는 극심한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그걸 괴고라고 그래요. 행고는 굉장히 중요한 괴로움인데 자기 된 것에서 오는 괴로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식 과정에서 자기한 것들은 전부 괴로움이에요. 왜? 부서지니까. 행고는 인생의 허망함을 느껴져요. 왜? 한때는 열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몰아붙였던 그 자기행위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런 자기를 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르면 쓸쓸해지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괴로움을 느낄까요? 왜 괴로움을 느끼냐면 취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취착하기 때문에. 취착이란 뭡니까? 취착이라는 것은 모은다, 쌓아 올린다, 축적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존재를. 자기 존재를 자꾸 축적해 나가다 보면 그 축적은 덩어리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통의 덩어리가 커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해 보자면 나는 우리가 느끼는 이 괴로움이 자기와 함께 인생을 동행하는 성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괴로움이 없다면 아무도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생로병사라는 것이 없는데 뭐하러 공부를 합니까? 괴로움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놈아, 잘못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괴로움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행위하라니까 왜 존재의 명함을 꺼내? 내가 늘 말하잖아. 즉각적인 행위만이 나를 사라지게 한다고. 이 이야기도 여러 번 했죠. 행위를 하세요. 존재와 괴로움은 말은 달라도 뜻은 같아요. 존재를 갖는다면 괴로움을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 존재의 기쁨은 나중에 비참한 괴로움을 보여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아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무아. 이 무아에 대한 그 이해도 잘해야 돼요. 무아는 원래 실체가 아니다. 실체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실체가 아니다. 실체가 없다. 이런 말인데 내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겠죠.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겠어요. 여기에 내가 있어 이렇게. 근데 이것이 실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근거는 실체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인식행위가 근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등장하잖아요. 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아니 존재하는 근거는 뭡니까? 본다는 인식행위예요. 이거 수없이 말을 했어요. 기능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행위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 말을 막 많이 외우고 사유해가지고 뼛속에 집어넣어야 돼. 뼈에 사무치게 해야 돼.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아는. 세존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이미 설명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극단이 있다. 하나는 존재한다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당신은 이 두 극단 중에 어느 편을 편들었습니까? 다 물리쳤습니까? 다 물리친 거예요.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체론에서 그 자아이론, 유심론이고,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실체론에서 물질이론이에요. 하나는 영원주의고 하나는 허무주의고, 세조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거부했어요. 왜? 존재는 실체를 근거로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인식, 행위의 관계 속에서만 생겨난다. 불교 공부를 잘하면 눈이 확 열립니다. 글쎄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둠에 대한 그 강렬한 체험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삶의 어둠을 체험해야 삶의 광명이 확 터져요. 그냥 고만고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여기를 잘 보면 세조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두 가지 원리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무상의 원리, 하나는 무아의 원리죠. 세존이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이고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아요. 세존이 우리와 다른 점은 단 한 가지야. 그는 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절감한 사람이야. 즐거움도 많은데요. 아직 살만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빼고.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아빠가 여름에 지낼 궁전도 지어주고 거기 시녀도 잔뜩 갖다 줬는데 뭐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죠. 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그런 강렬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 지금도 태어나고 지금도 죽고 지금도 병들고 지금도 어디선가 늙고 있으니까. 내 문제가 아니지만. 근데 그분은 이러한 세상의 고통에서 이러한 원리를 발견했어요. 다른 실체론자들은 이 고통을 회피하고 도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벗어난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을 때 세조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거죠. 불교의 아름다움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진리는 세상 안에 있다. 진리는 세상 안에 있다. 괴로움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더라. 이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아의 원리라고 한다. 조건적으로 발생하니까 그 발생과 소멸의 근거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고 근거가 뭐겠습니까? 아까 시간에 그렸던 그 서로 의지하는 관계겠죠. 연기론은 다른 말로 관계론이라고 그래요. 연기론이 말하고 싶은 것은 존재 현상이 관계 속에서 생겨난다는 거고, 실체론이 말하고 싶은 것은 존재 현상이 실체를 근거로 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존재 현상이 관계 속에서, 인식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다고 할 때는 자기가 인식을 통제하고 단속해서, 즉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행복한 세상살이를 할 수 있다는 지금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완성해야 돼. 첫째, 조건 발생의 형식이라고 하는 지혜를 완성해야 돼. 조건 발생의 형식을 나는 다 통찰할 수 있어. 그 지혜를 완성한 사람이야. 이 조건 발생이 개인의 인식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니까 나는 내 인식 기능을 통제해가지고 해야 할 행위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위는 안 함으로써 평화와 행복을 나는 자기할 수 있어. 이것이 도덕적 완성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지혜의 완성과
도덕적 완성.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냐면 지혜에 집중한 나머지 행위가 없어요. 삼법인은 고도 진리이고 무상도 진리이고 무아도 진리라는 거예요. 고가 진리입니다. 이런 말 낯설죠? 고가 뭐요? 진리예요. 고가 진리예요. 이 말을 수없이 강조하고 싶어요.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마세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 해탈의 길이 있어요. 첫째 시간은 조건 발생의 형식과 조건 발생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둘째 시간은 삼법인에 대해서 얘기했죠. 조건 발생에 의해서 산출된, 즉 인식 기능에 의해서 산출된 존재들은 다 같이 고, 무상, 무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세조는 고의 진리를 설명한 사람입니다. 공부 마치겠습니다.